혹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 성수 문제로 곤란을 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시집간 시댁이 믿지 않아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또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훈련 기간이 아니면 또 제가 게으르지 않은 한 주일을 지키는 일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좋은 선임을 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당시 이 신학교를 다닌 것도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학생이었음에도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군대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언젠가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일을 지키려는 자기 때문에 동기들이 얼차례를 받고 바로 위 고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주일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자 고참들도 인정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잘 지키셨습니까? 또 오늘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주일만은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의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영과 진리를 다해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영적으로 답답하고 이 갈급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북한의 실정을 찍은 이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회에서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영상 속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방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기도 소리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 숨어 예배하는 그 처지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코로나 시절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저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만 이 마음껏 주의를 지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고통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4계명을 통해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입니다. 이 안식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신 이후에 쉬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6날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신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셨던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을 복되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창세기 2장 3절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고, 또 그 지으신 창조물에게도 하나님과도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 날을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인 그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우리 교회와도 같이 이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개신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인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초대 교회가 일요일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 첫날, 즉 일요일에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도 하고 있었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할 안식일은 일요일, 즉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구원의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고, 이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듯이 피조물된 우리 인생에게도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주일,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기쁨을 함께 느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인 이 날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4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이날에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안식일의 목적은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듯이 한 주간 동안 직장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이 휴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날이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주일날은 좀 쉬기도 해야 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휴식의 날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업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업은 제외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봉사의 사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직장에서 시달리고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하나님은
주일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날로 정하셨고 또 쉬는 날로도 주셨는데 너무 많은 봉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또 다음날 직장에서의 그런 일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직장의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교회의 일이 과중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배와 아울러 한 가지 봉사의 직무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교인 수가 적은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는 또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모든 분들이 예배와 아울러 한 가지씩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면 서로 피곤하지 않고 예배와 봉사의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힘을 얻고 봉사를 통해서는 즐거움을 누려서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이 부담 없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날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분들이 예배와 아울러 적절하게 이 봉사의 직무도 감당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금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해야 할 합당한 일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은 제60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소교리 문답은 예배를 드리는 일 이외에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은 안식일에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부득이하게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13장 1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가축은 돌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부득이한 경우이고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데요, 하지만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걸어가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이런 외식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걷는 일도 노동이라고 어느 정도의 거리만을 정해놓고 그 이상 걷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2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러한 일들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듯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부득이하게 해야 할 일, 선을 행하는 일이 주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교리 문답은 제61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과 오락을 피하고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는 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왜 금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식일엔 일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였는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서는 3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도 31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 그 날을 더럽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망각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망령된 일을 하였다고 그 일을 더럽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예표임을 알지 못하면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징표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함부로 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힐 때 생명이 끊어지듯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함부로 하거나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피해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는 봉사하면서 시기나 질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오락이나 불필요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혀의 말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주일을 바르게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필요한 봉사를 해야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되고 참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시고 안식일에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